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까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곳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하시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바르게 승리하지 못하면 주님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시죠. 제자들이 졸면서 이렇게 있었던 기도하는 동안에 있었던 이 일들은 성경에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들이 피곤함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피곤하면 예수님도 피곤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안 조시고 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왜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마음은 원인데 욕심이 약하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이 욕심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여러분의 욕심이 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력이라는 거 있죠?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정신이 욕심을 지배하는데 훨씬 능가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가하는 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번인가 우리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졸림이잖아요. 졸려지잖아요. 그 졸릴 때 딱 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데 그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쉴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길가에서 오면 큰일 나잖아. 위험한. 어떤 사람 와서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고속도로 같은 데는. 그때는 딱 나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말을 하죠. 내가 영으로 육신을 이길 거다. 그리고 쭉 가는데 조금씩 졸리지긴 하지만 대부분이 안 졸려요. 그리고 끝까지 옵니다. 영적인 힘이 육신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힘에 약함에 마음, 정신적 부분이 다 먹혀 들어간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약하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여기는 마음이지만 영이 약하다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에서. 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보이는 게 다른 게 있을 거라고요. 심령 안에서.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요. 주님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막혀있는. 그러면 육신이 약하죠. 마음은 원인데. 그래서 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이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약점이 뭐냐면 내가 안방에 앞에 있는데 내가 밖에 나와가지고 기도한다. 그때 졸리면 안방에 있는데 빨리 들어가야지 이 생각 든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진 거야. 아우 졸려 큰일 났어 기도가 안 돼. 그때가 기도할 시간이거든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든 시간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어떤 산에 있다든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잔다는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데 가까이 방에 있으면 잘 수가 있기 때문에 나 빨리 자러 가야지 피곤해 큰일 나 뭐 이렇게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기도를 못 드리게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최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졸리면요 못해요. 거의 대부분 지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두 부류로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있으라 제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라는 곳에 가져갑니다. 그 동산도 되고 겟세마의 동산도 되고 뭐 그렇죠. 산이라고 하죠. 겟세마 동산이라고. 얼마 높지 않은데 산이라고 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이런 말씀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죽음을 죽을 때가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저녁이 지나면 내일은 지금 죽어야 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요일에 어떻게 했어요? 성만찬 하시죠? 금요일에 잡혀가서 돌아가시잖아요. 금요기대회가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금요일날 특별한 경우는 영성 집회 같은 거 하고 어떤 때는 뭐 이상한 이름을 붙여놓고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전에는 금요일에 저녁에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모임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한대요. 집을 방문하라고 그거 하라고 한 건데 친하게 안 지내고 싶다는 거지. 그냥 자기들끼리만 지내고 싶다는 거지. 집에를 안 들여보내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있어요.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못 하잖아요, 지금. 신방을 못 하잖아요. 아니, 복 받으려면 하시고, 안 받으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우리처럼 이런 형편이 아니고, 조금 큰 교회면요, 다 해요. 빼버리죠, 그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빼버리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게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이 가정에서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정식만 신앙생활이 안 되고 교회만 의지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크질 않아.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중심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가정의 삶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왜 마음이 갑자기 슬퍼하셨을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픔 속에 있는지를 아시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민을 죽겠다고 합니다. 마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해야만 되는 시간인 거죠. 육신이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 마음의 고통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가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표준이기 때문에. 캐논이에요, 캐논. 그래서 제자들 데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게 된 그 마음,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자 해서 데리고 갔어요.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을 지금 가지고 가는데 동산에 올라가는데 너희 3명만큼은 좀 깨어있으라고 나를 위해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좀 깨어있으라고 정신 좀 차리고 있으라고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지를 좀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도 좀 보라고 예수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고민을 죽게 됐는데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 혼자 그냥 힘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이러고 있으면 돼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안 보고 자기들의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죽는데 슬퍼하고 있고 자기 몸이 피곤하니까 그 마음이 그런 마음과 겹쳐가지고 이제 힘들어서 졸고 있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래서 너희는 고민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제자들이 깨어서 주님의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이 지금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옆에 있다가 조금 나가셔서 앞으로 나가셔서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의 지나가기를 구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없으면 당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피해갈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피해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적당히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가는 길을 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간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 고통의 길을. 근데 지나가기를 구했다고 하는데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다른 성경은 아빠란 말을 안 쓰잖아요. 여기만 아빠라고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 군데 아빠란 말을 쓰죠.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친밀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 여기가 이제 진하게 읽으면 이게 비가 베트가 2개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빠라고 불리고 수도 있어요. 아빠. 베타가 두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빠란 말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워서 아빠라 부를 때 반말도 그러잖아요. 그 친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빠란 말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렀어요. 친밀성. 아주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랬습니다. 근데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 비둘기, 소재,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걸로 일생 동안 아니면 우리가 이 인류가 죽을 때까지 그걸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용서를 받는 것은 불완전해요. 죄를 언제든지 지면 또 가서 드려야 되니까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피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 피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탄을 이겨야 되고 죄에서 완전 해방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이 피를 통해서 오는 건데 이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인류는 우리가 이 땅이 망할 때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 메시아를 지금 전파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지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것으로.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성령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성경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런 것 좀 느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가 이루어져야 그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가짜예요. 만나지 않는 그 지식은 가짜 지식이에요. 성경만 읽어가지고 박사가 된다고 그래서 성경 여기는 무소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안다고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속죄를 했다는 고백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속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죽음의 잔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쓰는 잔이란 단어는 그들의 문학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거기에 무슨 피가 있으면 피의 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무슨 잔? 독이 들으면 독배를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잔이란 말을 여기서는 뭐 죽음의 잔이라는 말 쓰지 않았죠? 않았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잔이 뭔 잔이라 옮겨달라고 했을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자기를 드렸을 때 예수님은 자기 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완전하게 드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 지금 드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드려야 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잔의 모습은 죽음의 잔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된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고민, 죽음, 그게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은 죽음의 잔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말은 이걸 죽지 않아도 예수님은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가능한데 예수님 한 분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이 하나 알갱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마치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이 존재하는데, 이 한 알의 알갱이 자체가 죽지 않는다면 열매를 줄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씨앗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씨앗은 부활하신 다음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씨앗이 된 거예요. 부활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어서 오순절까지 가는 거예요. 77절에 오영절로 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나줘야 되지. 열매가 맺어지는. 자, 그 부활이 되려면 죽어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시는 거기까지 완전히 자기를 드림으로써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하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이 내가 히브리서 지금 거기 잠깐 써놨죠? 거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다 쓸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추려서만 작게 써놓을 수밖에 없나. 그걸 다 얘기하면은 거의 끄덕 차고 지금 이 줄이 좁아져야 돼, 이렇게. 그렇게 써가지고 뭘 하라고. 그래서 쓰지를 않는 거지. 내용만 조금 써놓고 말. 거기에 주님이 완전하게 된 이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원인이 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여러분이 부활이 와요. 영의 부활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씻으라고 안 맡기기 때문에 영의 부활이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로 날 씻어달라고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면은 주님께 쓰시고, 그게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맡으십시오. 나의 죄를 죽게 흩어갑니다. 그럼 속죄가 오죠. 그 다음에 부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돼서. 그럼 부활의 씨가 떨어져야죠. 오순절 가죠. 그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맡긴 자기를 드리는 신앙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에서 어디쯤 가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정도 가요.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 100% 탁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속죄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주님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조금 움직였는데 나 자신의 몸은 가지 않았어요. 마음만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빨려고 하는데 빨래가 자기가 알아서 빨아질게요. 그러고 빨아져요? 빨래하는 자에게 맡겨 빨아지죠?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죽을 똥 살똥 살아야 나오죠? 깨끗하게?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나오면 깨끗해져요? 여러분 신앙이 그거라니까. 주님이 시켜주겠다는데 안 맡기는 거잖아. 내 믿음으로 가볼게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거 못 가요.
계시의 믿음만큼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속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고 끝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아주 간절하게 말씀드리면서도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다는 거죠. 그럼 나의 생명이 나의 목숨이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거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사람이 되신 거. 하나님의 사람 되신 것은 가장 피조물이 되신 거잖아요.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온 거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온 게 가장 낮아진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낮아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완전하게 아버지께 봉헌한 거예요. 자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던 거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자신을 드려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듯이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걸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부족합니다. 나 다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돌아오셨죠?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몬은 언제적인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라 이름을 바꾸기 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는 베드로가 된 거죠. 아람어로는 게바가 되신 거. 자, 그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란 말을 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입장은 네가 전에 믿지 않았던 믿음이 거의 없었던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았던 네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죽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걸 못 해주면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깨어있을 수 있는 정신력도 없다면 기도를 못합니다. 시험에 들어가야죠. 이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려면 정신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해도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을 했는데 졸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다는 얘기죠. 말씀이 힘이 돼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지금 어디까지 와서 심령 안에 꽉 박혀 있어야 됩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영이. 그러면 마음은 하고 싶어. 나도 주님처럼 기도해야지. 그런데 욕심이 약해. 마음이 욕심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욕심이 마음을 지배했어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본능적으로. 그것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말세의 멸망으로
이미 예비되었던 자들이에요. 판결을 받기로 예비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적인 삶을 살아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생각시키는 대로 막 하고, 지금은 다 그렇게 여러분도 배우잖아.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답이야. 꼭 그렇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본능적인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짐승처럼. 마지막 때의 모습은 짐승의 모습입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이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본능이란 말이죠.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느낌만 가지고 가는 거죠. 느낌이 이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나중에 싫어질 때 어떤 걸로 판단해요? 감정으로 판단하겠죠? 네 느낌이 아니야? 그러면 가. 그러니까 만나고 해줘 이러는 거지.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지.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져버려.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태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정말로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걸 알죠. 이 주님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거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고. 주님이 가서 한 번 기도하고 오셨을 때 시간이 1시간이란 말은 꼭 1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한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 응? 조금 있다가 그러면 여러분 몇 분이에요? 조금이에요? 5분이에요? 10분이에요? 30분인가요? 조금 이따 할게요. 몇 분이에요? 응? 몇 분을 조금이라 그래? 1시간? 모르겠잖아요,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한국의 조금이라는 말은 단어가 너무 커, 보기. 응?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겠죠. 주님 나중에 와서 딱 하신 말씀이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 와요? 영적인 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와요. 영이 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려올 때 말씀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시켜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보여서 하나님께 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거였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자기한테 자기를 보고 자기한테만 얘기하는데 내가 자기를 언제 본 적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도 보기 힘든 사람들. 응? 얼굴도 안 보여주면서 어떻게 나 이렇게 잘하냐고. 성경이 알려주는 건 내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 회개를 안고 묵묵히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이 점점 좀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종견이 돼요.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에 찔렸을 때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찔려도 지나가 그냥 그때뿐이야. 기도 생활 거의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마음에 찔린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요.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나요? 설교 들은 거? 생각해요?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는 신앙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가요. 말씀과 연결됐을 때 내 심령이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말씀이 끌려가지 않는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 내 생각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 여러분이 가장 온전한 건데,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가 말아버리고 나중엔 자기 방법대로 살아.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또 교회에 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주에 듣는데 또 들려와? 그럼 또 마음에 찔려. 그것이 계속 지나가면 나중에는 안 찔려.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의 변화도 아무것도 안 입은 그냥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경험적 지식이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그렇게 만나라고 많이 말을 해줬는데도 안 만나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종교인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교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회개하는데. 아는 건 너무 많은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믿어. 뭘 믿으려고 공부를 한 거야, 지금. 알려고 공부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잘해요, 바리새인들.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길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고. 어? 회당의 거리에서 그 길 어귀에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 왜? 내가 이만큼 잘 믿는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잘해요. 그 사람들. 근체와 회양의 뿌리까지 다 11절을 한대요. 11절 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진짜 아래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의로움과 자비와 믿음은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중요시 안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가인의 종교와 비슷한 거야. 내가 드리는 거 당신 받으셔야 돼 그거죠.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옳은 게 뭔지 몰라요. 자비가 뭔지 몰라. 그러면서도 종교인이야. 난 잘 믿고 있어. 자기를 칭찬해줘야 좋아해. 여러분한테도 제가 열심히 하세요. 잘하셨어요. 좋아할 거예요. 칭찬하면. 칭찬이 좀벌레처럼 여러분 뜯어먹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칭찬해줘.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깨어 기도하는 삶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의지했을 때 여러분 정신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잠을 앉아서 깨어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잠들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잠잘 때나 여러분 살아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잠자지 않고 때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중심이 와 있으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어쩌다 기억 한 번씩 나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늘 살아계셔서 내 심령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영이 아니잖아. 육신으로 만나고 있잖아. 제자들은 무엇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깨어있어야 돼요. 훨씬 더 힘들죠. 근데 또 성령으로 말씀하셔도 성령 받지 않으면 또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쨌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깨어있는 거야.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그들이 자는데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고 그래요. 눈이 피곤하다는 것은 지금 몸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활동성 있게 살다가 이제는 쉴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쉴 때가 될 때는 쉬면 좋죠.
그러면 이런 일 안 벌어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동산에.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주님이 잡혀가면 그날로 사형을 당하시는 그때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 그 말씀 관계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을 완전하게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걸 가져가는 거죠. 그 동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잤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내일 내가 죽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내 마음이 근심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내가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서 고민이 큰데 졸음이 와요? 방에 들어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특별히 그날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깨어있어 기도해 옆에서 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심히 피곤했다는 말을 썼잖아요. 눈이 피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깨어있다는 거죠. 근데 육신에 의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 쩔쩔매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제 세 번째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지금 죽으실 때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때가 온 줄 알았어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죠. 근데 기도할 때 잤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가 딱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러시잖아요. 세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오셨으면 하실 말씀이에요. 자, 때가 왔도다. 여러분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파는 자가 누구겠어요? 12 중 하나인 유다가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때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데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계실 때 하신 말씀이라. 사람들이 잡고자 하였으나 아니면 누가 잡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아니함이로라. 꼭 돼 있죠? 그 때가 아니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때에 예수님을 내어 주신 것은 그 동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야. 이것은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때가 왔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죽이면은 어둠에 속한 사탄은 이긴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거든요. 부활을 몰랐던 것이죠. 부활이 있다는 걸 몰라요. 사탄은 죽음만 알아요.
부활을 몰라요.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아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을 지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몰고 가죠. 사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가 됐다는 것은 3일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일 동안 죽은 후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했죠? 그 3일이라는 동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둠에 내어준 시간인데 그 어둠과 정면전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과 정면으로 싸우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뒤로 와가지고 뱀이 분다는 거죠. 왜? 앞으로는 정면으로 못 덤비니까 뒤로 와서 조용히 발뒤꿈치를 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뱀의 머리를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뱀의 독이 어디서 나와요? 응? 방울뱀 같은 경우는 꼬리도 나온다고 하잖아. 그거 말고 일반 뱀은 어디서 나와요? 파충류 연구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징그러워서 안 본 거야? 응? 이가 딱 이렇게 위에서 나와 있어요. 두 개가. 응? 이 두 개에서 나와요. 머리를 치게 되면 물지를 못해. 머리가 깨져버리면 뱀이 힘을 못 쓰잖아. 독을 주의를 못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덤벼도 뱀은 못 이기는 거야. 머리를 쳐버리면. 머리를 상한 뱀은 다 죽습니다. 그냥 즉사죠. 다른 데 때리면 이가 있잖아. 그래도 덤비는데 그 일을 벌여요. 뱀을 잡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머리를 잡아가지고, 머리는 잡으면 돼. 뱀은 끔찍 못해요. 나머지는 이제 잡아주면 어떤 곳에 딱 대면 물어요. 그러면 그 독이 새카맣게 나와요. 그 이렇게 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또 물겠죠? 이를 빼버려요. 그냥 두 개. 그러면 뱀은 무독성의 뱀이 되는 거예요. 물어봤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독을 주입해서 인간을 망하게 한 그 독이 인간의 말을 준 거예요. 뱀의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쓰고 있는 말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인간이 범죄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쓰는 말들은 다 뱀의 말이에요. 그 뱀에게 졌기 때문에 사람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럼 뱀을 이기려면 머리를 치면 되겠죠. 예수는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은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자기가 독을 주입하면은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공격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저주를 퍼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탄의 능력, 예수님은 저주 안 받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이미 뛰어넘으신 생명을 가지신 분이세요. 저주 받으려면 생명을 갖지 못한 존재, 멸망받을 존재한테는 저주가 갑니다. 왜? 누가 와서 일을 해요? 사탄이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뱀의 머리를 때려 부시해야 될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을 머리를 쳐버리는 거죠. 죽음을 이겨버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에 들어가셔서 음부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죠? 부활되셨죠? 그러면 죽음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 죽음의 세력이 누가 가장 강한 힘이냐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는 마귀, 사탄이.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사탄을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그럼 어둠의 때가 온 거잖아요, 지금요. 때가 왔다. 그 어둠의 때를 사탄이
가지고 예수를 죽이면 제가 이긴 자.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발뒤꿈치를 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을 주입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독이 물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나 그랬죠. 예수님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독물 마시면 독국물 마시면 안 죽게? 말이 안 되는. 뱀을 집어 올리지라도 어때요? 뱀을 집어 올린다고 그랬죠? 그럼 뱀 장사들이 많겠는데 믿는 사람 중에서 뱀을 잘 잡으니까. 그래서 얘는 16장 이 끝에는 성경이 좀 이상해요. 제가 영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좀 정경에 안 들어갈 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잘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손에 팔리는 예수님이 그 죄인이 예수님을 팔아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죄인이 예수님을 데려와서 팔고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닌데 그 죄인의 손에 팔리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그 사람이야.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 있고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야만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태어난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태어났는데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느니라. 그런 사람. 사람에게 해만 끼치고 자기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의 신세에 지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어둠의 때가 딱 들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 죄인 손에 팔려서 발뒤꿈치가 물리는 시간으로 가죠.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죽음을 이기시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친 거예요. 뱀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격을 통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게 되면, 예수님이 10년 안에 들어서 경험한 지식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는 죽지 않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주님이. 그 이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